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은요, 인생 말년에 폐암에 걸리면서 영적인 세계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한 달 전쯤에 영적 세계에 대한 24개의 질문을 적어서 평소 친분이 있던 박희봉 신부님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24개의 질문 중에 7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도대체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병철 회장은요, 이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속죄하기 위해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이 죄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아십니까? 다 모르세요? 예.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분명히 큰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면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는요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즉 화살이 관역을 향해 쐈을 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낳는 관역에 맞지 않고 엄한 대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는 것을 모두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모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언약, 곧 첫 번째 약속을 맺었죠.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요. 이 언약을 깨뜨립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 빗나감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이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대표였기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DNA에 죄인이 찍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황인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백인과 흑인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죄의 DNA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요. 아무리 예쁜 아이가 태어날지라도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죄인입니다. 왜요? 원죄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이 죄인이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죄인은요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처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밝혀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죽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이 바로 이 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죽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을까요? 이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뭐 어떤 고백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요.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문장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리고 정확히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과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모두 죄인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남의 죄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죄 없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세 번째, 또 인간의 죄는 반드시 인간이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 집 강아지가 대신 감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를 대신 형량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는 반드시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난자와 정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자연적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면 결국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야만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정녀란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을 말하죠. 이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었는데 임신하게 됩니다. 요즘 뭐 연예계를 보면 누가 임신했다라고 하면 다들 궁금해합니다. 남편이 누구야? 누구랑 결혼했어? 만약 이 연예인이 저는 남자를 전혀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동정녀 탄생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비온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믿었지만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주교까지 지냈던 존 셸비 스퐁이라는 분은요, 동정녀 탄생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나는 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고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들이 많은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여 섬길 때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동정녀 탄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때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고참 연예인 구봉서 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대. 야 임마, 마리아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사실보다 이 만들어진 이야기, 음모론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예수 사생아설입니다. 마리아가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로마군인 탄테라였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이 캐수스라는 분이 예수는 판테라의 사생아였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꾸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파르테노스라는 이 단어가 판테라는 이름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했어요. 성경을요, 믿음이 아니라 이성만 가지고 해석하면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죠. 또 하나는요, 동정녀 설화설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요, 처녀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도 신격화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우리나라 신화도 있지요. 신라의 박혁거세는 뭐에서 태어났죠? 알. 주몽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주몽도 신과 인간 사이에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위대하게 보이려고 동정녀로 탄생했다고 꾸민 거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이 동정녀 탄생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이죠. 당시 동네 사람들 역시 그냥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거는 과학의 문제, 이성의 문제를 넘어서 믿음의 문제로 나아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들, 애굽의 10가지 기적들을 많이들 이야기해요. 사실 이런 기적들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기적은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과학을 넘어섭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듯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매년 일독하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첫 번째 비는 게 창세기죠. 그래도 우리가 1장은 읽고 그만두잖아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시작될 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생명을 만든다는 것 어려울까요? 네, 전혀 어렵지 않겠죠.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냥 별일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구원 프로젝트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성경은 이미 성경 첫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언제 전에 나온 거라고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매우 중요한 일은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고 후대에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구원 프로젝트는 창세기 시대부터 준비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다시 한번 예언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확히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왜요? 이것이 유일한 구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엄청 높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마리아의 믿음 대단하지요. 10대 소녀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이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마리아 중심으로 가면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성모 마리아라고 불러요. 심지어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 무오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트 14세는요 마리아가 우리처럼 죽어서 썩지 않고 그녀의 아들 예수님이 그녀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천국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합니다. 죽어서 바로 천국으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의 핵심은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사오니, 이 고백입니다. 즉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심,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이었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시카고 개혁교회 방철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믿음 없는 한 남자가 부인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었어요. 옆에서 남자는요, 부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마침 한방눈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집 앞에 몇 마리의 새들이 추위에 떨면서 이리저리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눈에 날개가 젖어서 날아가지 못할 정도였고 힘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새들이 너무 가여워서 도와주고 싶어서 새들에게 먹이를 가져와 새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막상 이 새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서 도망갑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소리쳐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먹이 가져왔어, 이거 먹어. 하지만 새들은 듣지 않고요, 여전히 도망만 다닙니다. 안타까웠던 그분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새라면 새들과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딱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새들에게 전하려면 내가 새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자기 아들이 인간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이 고백이 드려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기억합시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입술에서 고백할 때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